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봅시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임을 아냐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임을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고 그가 숨어서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말하고 드러나게 가르치고 있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죽이지 않으려는 걸 보니까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드러내놓고 얘기하는데 잡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왜 반어법이냐면 27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 왔는지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7절 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 안에서는 물론 이것이 그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인데 언제 올지 어떻게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 표현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를 고발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 당국자들의 말에 힘을 실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이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와서 이 일에 대해서 문의할 때 이 대제사장들이 성서학자들과 함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가르쳐 줬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안내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이런 잘못된 해석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과 성경이 충돌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해석을 유지하고 있고 그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심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행하라 하신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라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거부하는 거,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한다는 그 말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닫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계속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보고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삶을 볼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서 죄악된 관점에서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절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도 바로 알 수 없고 나도 바로 알 수 없고 세상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즉 그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볼 때 너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볼 때 너희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잘못, 자기네들의 오류, 자기네들의 이 어리석음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잡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는 자가 없도록 만드세요. 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참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되면 그들이 잡고자 하는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신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큰 죄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일을 허락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들의 악이, 이들이 잡고자 하는 손이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봅시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것이 정말 그냥 어떤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놀라운 일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즉 있는 그대로 보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더 있어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 내용이란 거예요. 32절을 봅시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겐 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직접적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제 잠시 후에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피해서 도망가겠다는 얘기야? 이제 우리가 안 믿으니까 이제 헬라인에게서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여전히 지금 무엇만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의 영역만 얘기해요. 자기네들의 영역을 지킬 생각만 해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영역이 보장받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지금 현재의 신분이 보장받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현재 기득권이 유지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이따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볼 텐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나의 영역이 구축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해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나타나는 왕조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맡기신 사명,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게 하시고 어떤 지체에 어떤 파트를 맡게 하셨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근데 나에게 주신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왕의 직분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킨다는 이 지킴이라는 이 용어에 굉장히 안타까운, 굉장히 큰 함정이 있는데, 내 직분에 대한 정의는 누가 내리는 거냐면 내가 내리는 거예요. 이 직분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는 순간 내가 정의한 내 왕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 나는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야만 한다.
그랬을 때 계속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직분이 그들의 권력이 되었어요. 그들의 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두 구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은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였나요? 라고 했을 때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근거로 이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는 이 말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의 특징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은 어떻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출생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었고 함께 산 가족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지만 본 고향은 베들레헴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이 얼마나 편협하고 틀린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어떤 해석을 정말 당연시 하는데, 그 해석이란 것이, 그 행동이란 것이 다른 말씀에 부딪힌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외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임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이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고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잡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본 후에 무엇을 사람들이 나타냈나요?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욕의 욕망의 눈으로 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9장에서 정말 생동감 있게 나타납니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만드시고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상태와 그들의 이 편협함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말 누구를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강한 이런 종교적인 형태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식민권 안에 있다라는 이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차분하고 단계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지 우리는 보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완악한 사람들, 이 시대의 죄악된 문화에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야 되는지 정말 보여주는 정말 좋은 모범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씩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잘 연구해 보면은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다가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이제 나는 믿음을 갖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가르쳐줘요. 특히 예수님의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앞서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했던 그 방식을 통해서도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상고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거절하고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모방하는 모략으로 우리를 잡으려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봅시다. 주님께서 명절 중간에 올라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반응이나 주장에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율법의 외형만 보지 말고 입법 취지, 즉 입법 정신, 내용을 살펴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세요. 즉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제도를 왜 주셨는지, 이 율례를 왜 정하셨는지, 이 절개를 왜 지키게 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보게 하려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것을 막 과도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적용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만,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단이 가장 욕먹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많이 안다고 자부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잘못된 전통에 얽매여 메시아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였어요. 이 상실한 자들에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할 것을 명령하였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보내신 이에게로 가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구 명절이 끝날에 초막절에 참된 의미를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신 이유, 그 주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음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초막적을 지키시며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귀한 역사적 사실을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양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이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맹목성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으나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은 안다는 것은 주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려는 헛된 전설을 믿으면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으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유명한 예언이에요.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었고 동방박사에 찾아올 때 이대로 가르쳐준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모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이 모순 안에서 지금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면 고쳐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순 안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억지가 되는 것임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해요. 자신들의 두 가지 주장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의 고집을 버릴 수 있었으나 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절로 5절 말씀을 전부 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올바름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 이거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니.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의 오심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무엇까지도 거절하냐면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이제 일부러 거절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맹목적인 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첫 시간부터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완고한 무지.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사는 삶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 구속사를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가? 이 안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할 때,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 약한 자를 대할 때, 내 형제를 대할 때, 내 이웃을 대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대할 때 메시아로 대하는가 사탄의 괴수로 대하는가, 이 큰 차이가 왜 발생했겠어요? 예수님에게 다양한 면이 있었어요. No.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내 정욕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느냐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잡으려 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의 견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역부족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허락받아 행하신 이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때는 패배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놀라운 복음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세력화해야 되고 정치화해야 되고 권력화해야 되고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건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지 못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잘못을 행하면서도 잘못을 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잘하면 이를 확인한 성도라면 그 어떤 역경이나 순경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의 뜻을 성취하며, 주의 뜻을 성취하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질은 주의 뜻을 보는 거예요. 주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문이 닫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적대 세력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 문이 굳게 닫혀져 찾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사에서 암이 전신에 퍼진 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사람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너무 늦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를 신구약 성경은 공히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1장 28절 봅시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굳게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가르쳐줍니다.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다고 믿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랑 충돌돼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말씀이랑 충돌돼요. 이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해석으로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아랫사람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자신이 틀린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완고한 무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생각과 시스템과 그런 문화와 어떤 선입관으로 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정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됨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고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돼요. 나는 항상 틀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항상 틀려요. 두 번째는 이들이 자기네들이 쌓아놓은 세력이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려 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이 침범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네들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네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 자기네들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거. 이 세 가지가 정말 악한 세력들이 항상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들이 특권을 가졌다고, 이들이 출신이 좋다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올 때 왜 찾아왔습니까? 때로는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찾아왔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에서 6장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예수님이 자기 필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크게 하나로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유로 드는 사람들도 뭐예요? 욕망이에요.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욕망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하나의 포괄된 개념으로 볼 때는 내 개인의 욕망이에요.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필요. 아니 뭐 좋은 말로 표현을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그 부족함, 연약함을 고치고 채우는 것은 나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냥 욕망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이 욕망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 동일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이유로 볼 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내 죄를 보게 돼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 처지가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나는 이 일만 처리되면은 나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고백하고 뭐 하게 돼요? 좀 말 그대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만 간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해요. 내 지위가 변해요. 내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변했어요. 내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멸망받을 족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딱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의사의 예를 자주 들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담배 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에 치료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신약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신약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을 바꿔야 돼요.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시죠. 나 뭐 치료하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담배만 좀 더 피게 달라고, 담배 필 수 있는 컨디션으로만 조절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자기 욕망의 충족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필요로 한 것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즉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최고.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최고로 놓자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한 걸로 우리의 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삶, 이것이 다른 거거든요. 연관성은 욕망에 의해서라는 연관성은 동일해요. 찾는 이유도 거절하는 이유도.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찾는 이유가 내 욕망에 의해서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바로 진단하고 이 치료의 역사의 놀라움을 보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삶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부인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이 미움과 비난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지식도 아닌, 우리의 공로도 아닌, 우리의 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나를 보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하신 분도, 주신 분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은혜 안에서 감사와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